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두 번째 초가 켜져 있죠.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는 어떤 거예요? 매번 사순절도 대림절도 매번 맞이하면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매번 들었죠. 회개가 어떤 걸까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분명한 개념을 아시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준비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영어로는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hand. 손에 있다고, 손에. 우리는 또 다른 마르코 복음 있는 데서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가운데에 있다. 가까이 왔다,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세 때에 천국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가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사이에 있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 오늘 복음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드러내야 된다. 남의 죄 아닙니다. 고해성사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 자기 죄를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것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지만 바로 그 전에 회개의 진정한 감성적 의미는 바로 내가 나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해요.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매번 하느님께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내 자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 생각하고 특히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 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회개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자기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복음에 따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는 거죠. 조금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무서우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 좀 무서워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아주 독설가예요.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받으러 오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아주 독설을 퍼부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그렇게 회개의 삶이 아주 시리어스하고 스틱하다고 하나요? 세례자 요한의 삶이 본래 그래요. 세례자 요한이 먹는 거 오늘 나왔죠? 어떤 거 먹어요? 메뚜기와 들꿀밖에 안 먹어요. 사는 재미가 있을까요? 술은 전혀 입에도 안 대고, 옷은 어떤 거 입죠? 낙타토롯, 무스탕의 원조예요. 낙타토롯은 자기 회개의 보석의 그런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옷이죠. 거칠죠. 그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어떤 선포의 목적을 얘기하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다. 이것은 견진성사를 말하죠. 세례성사를 받고 견진으로 완성되는 게 올바른 회개의 삶의 과정이죠. 부끄러워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대림절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 견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세례자 요한의 물로 인한 세례, 즉 회개에 연결되는 물로 세례는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소개받은, 바로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회개의 의미와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게 뭐냐 도대체. 첫 번째로는요, 세례자 요한이 구약을 토대로 해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정화의 의미예요. 갈고 닦는 걸 얘기합니다. 씻어내는 걸 의미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얼룩이라고 하는 그 죄를 씻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씻어내려면 우리가 어디에 때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감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를 전제로 해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일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 생각해야 돼요. 내 태도가 작년에 올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떤 태도?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태도, 가족들 안에서 자녀와 부부와 서로 관계를 맺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참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왜? 삶은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예수님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이 회개 지침만 품고 기도한다면 방법은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세례, 즉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심.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타노이아를 얘기합니다. 히란말 메타노이아는 뭐냐?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건 뭐냐? 태도는 내가 바꿔야 되지만 마음은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지는 성장의 성사, 어른이 되는 성사, 성숙의 성사라고 하는 거죠. 견진 성사 받으면 저절로 어른 된다는 것, 그런 성사적 은총도 있지만 내가 어른스럽게 성장하면서 성숙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쭉 경험해 보면요,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도 많지만 힘들고 싸우고 하는 갈등의 그 깊이에는 성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다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래요. 결핍된 그러한 유아적인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누구는 누구에게, 누구는 누구에게 그래요. 톨스토이는요, 안나 까라니나라고 하는 이 소설의 가장 첫 번째 글에 뭐라고 썼냐면,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 불행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행복한 가정은 딱 한 가지, 행복한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회심, 메타노이아는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변모예요.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는 컨버sion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는 더 구체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피그레이션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달라요. 체인지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절대로 다릅니다. 우리는 체인지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태도는 내가 바꿔야 되지만 내 마음은 하느님께 의탁해서 하느님이 바꿔주기를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세례자 요한의 컨버전이라든가 메타노이아, 예수님의 회심, 궁극적 이 두 가지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태도도 바꾸는 것이고 내 마음을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내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궁극적 관심과 궁극적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거를 바꾸라는 거죠. 만약 그 목표가 돈이라면 돈으로는 힘들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궁극적 관심과 궁극적 목표가 뭐가 있느냐는 걸 보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태도 바꾸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마음도 본래 마음 변화시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나 스스로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궁극적 관심은 뭘까?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일인가? 아니면 놀이인가? 그걸 내가 딴 사람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그것이 수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변화가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의 근본적인 변화로 초대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회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개를 사신 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삶이 될까? 오늘 제1독서에 나와요. 오늘 제1독서를 보십시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아요. 말이 됩니까? 잡아먹어야지.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요.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 갑니다. 마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이가 그 송아지 새끼 사자와 함께 몰고 다녀요. 목동이 몰고 다니는 게 아니죠.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에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회심의 삶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영광을 기꺼이 받아들이자는 건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마지막에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 어떤 거냐. 궁극적 관심, 여러분 어떤 것을 품고 살고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 나의 관심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나는 나한테 맡겨져 있는 모든 내 양들이, 우리 양들이, 교우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하게. 모든 인생의 전체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랑을 할 때나 휴식을 할 때나 그럴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바로 극도의 고독이 지옥입니다. 무엇을 해도 고독해. 그 지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옥도 살고 천국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궁극적 관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2주 맞이해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가 함께 사는 것. 말씀드린 지옥은 극도의 극단의 고독이라면
천국은요,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원수지간, 송아지하고 사자하고 만인들의 유대, 연대가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는 곳도 다르고요. 그죠? 삶도 다르지만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을 안내해주는 주님의 길이다 생각을 하면서 베린 2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